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전후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다들 허리가 유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앞에서 보면 여러분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밝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보는 입장에서 행복합니다. 하나님도 너무 행복하시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장을 다 읽었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한 장씩 아니면 뭐 5장, 10장 이렇게 읽어 가시는 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장은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오늘 드디어 해냈습니다. 예, 같이 한 장 읽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카톡방에도 들어오시고 성경통독 같이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녹음해가지고 올리고 이게 복잡해가지고 못하셔서 어떤 교구는 그렇게 한다 그래요. 저는 오늘 창세기 10장부터 20장까지 읽었어요 이렇게 카톡으로 올리시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목소리를 해서 녹음해서 올리면 좋고 또 힘드신 분들은 녹음만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를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요구하신 이유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전략으로 치러내야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치르는 전쟁임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그들에게 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무엇인가 했다는 것을 굳이 찾아내자면 여리고성을 돈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후 이스라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 정복의 역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36명의 목숨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들을 더욱더 낙심하게 했던 것은 실패의 원인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이성 전투는 절대로 질만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그 성은 2-3천 명 정도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들은 소수이니 굳이 수고롭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아이성에 거주했던 인구는 1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군사의 수가 2-3천보다 더 작았을까요? 많으면 많았지 더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탐꾼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아이성과 비교도 되지 않는 사이즈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으니 아이성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깔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뒤에 자리 잡은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실력이 뒷받침되었으니 이겼다는 것이죠. 승리에 우리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도 점령하고 승리했는데 아이성 정도야 우습다는 것이죠. 승리의 경험이 있으니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충분히 알겠으니까 이번 전쟁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성 전투에 3,000명만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의 과정을 지켜보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도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참패였습니다. 패배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5절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고 3,000명 중에 36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를 잃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 표현을 들으니까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을 때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신 일을 가나안 땅 주민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서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었다라고 라합이 증언하고 있죠. 여리고에 왔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라합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지 결코 이스라엘이 강하고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기 때문입니까? 36명의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끄시는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이 정도 문제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냈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죠. 크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제, 저 정도는 내게 해결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 기도 안 합니다. 그 절박하고 간절했던 시절, 나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얼마나 담대했고 얼마나 소망이 넘쳤는지를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냥 승리한 내 자신만 보이는 거죠. 한번 해봤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있고 나도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힘을 보탰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잠깐 뒤로 물러나 계세요. 이 정도는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서 교만 떠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가장 위험합니까? 실력이 없는 것입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내 힘과 내 지혜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거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신감이 넘치십니까? 기도 안 해도, 예배 좀 건너뛰어도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위기입니다. 여리고와 같이 큰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도우심을 구했었는데 큰 문제 해결되니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거 내가 했다고, 이 정도 나 혼자서 충분하다고,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로 충만해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 위기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 전투 때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동네 산책하듯이 여리고성 하루 한 바퀴 돌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했을 뿐 아닙니까? 좋은 무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의 무기는 곡괭이, 삽 이런 거였어요. 무기도 변변찮았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던 보잘것없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감당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이성 고작 그 작은 전투를 위해서 많은 사람 보내서 수고할 필요 없다는 거죠. 3절 하반절 볼까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 전혀 없는데 아이성 전투도 결국 하나님이 앞서 싸우실 것인데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힘을 들여서 우리가 헌신해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이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밤잠도 못 자고 먹을 것 못 먹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공부시키고 훌륭하게 키워냈는데, 내가 키워냈는데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 다 반납하고 시간과 재정, 눈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쏟아 부었는데 내 수고와 헌신 왜 아무도 몰라주나? 그 수고를 왜 인정해주지 않나? 속상한 마음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내 코에 생기 누가 벌어넣어 주셨습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제까지 시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섬길 교회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내가 뭔가 했으니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에 누군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칭찬하고 박수치고 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왜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내립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왜 억척같이 살아갑니까? 왜 날카로워지고 표독스러워집니까? 왜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여유는 없고 조급하고 분주해집니까? 내가 책임지려 하니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함께 읽을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주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 붙잡을 수 있다면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난공불락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는 별것 아닌 하찮아 보이는 아이에도 패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성 점령이 중단되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견고하고 강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순종 때문이었다면 오늘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이성 전투가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탐꾼들이 정세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잘못된 전략을 제시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리고성 전투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아간이 도둑질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고 아간의 온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이시기 위한 교훈입니다. 가나안 땅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란하고 악한 문화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죄의 유혹과 영적인 도전, 치열한 전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나안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고 그냥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과 평안을 가로막는 죄의 유혹과 싸워서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진멸을 명령하십니다. 모양도 남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도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파급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작은 죄, 큰 죄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의 결과물, 열매가 크고 작게 여겨질 뿐이지 죄의 그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작아 보이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뭐 요 정도는 작은 죄니까, 요 정도는 너무 큰 죄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아간의 죄는 온 가정으로 하여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생명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아간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기구한 인생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자신의 가족을 생명으로 이끄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믿음입니다. 아간은 대단한 믿음의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생생하게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라합은 보지도 못했죠. 그저 듣고 알았을 뿐입니다. 죄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편은 오히려 라합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라합과 그의 온 가정이 생명으로 인도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소문으로 들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결단이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에 라합을 통해서 온 가정이 생명으로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그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보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탐욕도 죄입니다. 아간의 탐욕이 어디서 생기게 되었습니까? 아간의 죄악, 아간의 탐욕은 공로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도 이 전쟁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나도 이 전쟁에 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구약 율법에 아버지의 죄값을 자녀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온 가족이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함께 볼까요?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기의 죄값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정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옛날에 그런 책이 막 유행하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우리의 죄의 저주가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책도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 믿으시면 돼요. 성경은 1.1에게 오리도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아간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가족들이 아간의 범죄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범죄 사실도 몰랐는데 아간의 가족이기 때문에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아간의 범죄를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협조했기 때문에 그들도 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정에 구원이 임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왜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체의식입니다. 나만 죄 안 짓고 나만 거룩하면 됩니까? 옆에 지체가 뻔히 보이는 죄를 짓고 있는데 괜히 이야기했다가 관계가 깨질까봐, 서먹해질까봐, 또는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가 병들면 우리 온 몸이 병드는 것이고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온 몸이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몸 공동체는 부지런히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안 돼요. 나만 잘하면 안 돼요.
다 함께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공동체의 리더는 주님 앞에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면 아이성 전투의 결과는 다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할 때처럼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 그 말에 귀 기울이고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여리고 전투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정탐꾼의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락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변명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했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적극적인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로막는 죄를 그 백성들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을 완전히 없애라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 대신 싸워 주셔야만 그들에게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실패합니까? 왜 일이 자주 무너집니까? 왜 잘 되고 있었는데 이건 도저히 실패할 수가 없는 일인데 왜 또 막히고 왜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 때문입니까? 나를 음해하는 자들 때문입니까? 나의 형편없는 실력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건 분명히 잘 되던 일인데 막힐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말하면서 다시 가져와서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뒤로 밀어내고 몰아내고 내가 하겠다고 힘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근본적인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까? 원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내가 뭔가 했다는 마음이 듭니까? 이 정도 했으면 보상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섭섭한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했어요 할 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탐욕의 종로를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기여했어. 내 지분이 조금은 있어. 구미강동교회 100% 지분 중에 나도 한 0.1%는 있어. 이 의식을 가지는 순간 탐욕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졌습니까? 땅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을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누리는 생명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입니까? 스스로 주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디딤돌로 사용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오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